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뒤척이며 내일 일을 걱정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의 고통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현대인의 고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쫓지 말고 본래 마음의 밝음을 찾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철 스님의 지혜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는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발표에서 실패하면,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면, 승진에서 밀려나면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 당일이 되어서는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옵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헤매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대학생인 아들 때문에 매일 불안해했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사고가 났나 하고 걱정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불안이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만 괴롭히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끊임없는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불안의 근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려면 먼저 그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제적 불안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입으로 충분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니 이런 불안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두려웠던 경험들이 지금의 불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라는 것을 유식학에서는 이를 아뢰아식의 종자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싹 트는 것입니다. 이런 종자들을 정화하려면 먼저 그것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년 남성은 이런 깨달음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걱정이 들 때마다 이것은 현재의 실제 상황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 때문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의 기억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내 마음속 그림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대학생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니 이 두려움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크게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상처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구나. 이렇게 깨달은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조금씩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것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였고 점차 사회적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확실함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자자자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쳤고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나 통제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을, 불확실성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 후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현재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도 더 잘 되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니 판단력이 좋아졌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특정한 기대나 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예술 분야로 가면 미래가 불안정할 텐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걱정으로 아이와 매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래가 불안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이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어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지지해 주자.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이도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열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아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인정받아 안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미래는 오지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미래가 왔구나.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열려갑니다. 네 번째로 공포와 불안을 다스리는 명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호흡 명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항상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는 땀이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호흡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들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불안을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호흡했습니다. 몇 주간 연습한 후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처럼 긴장이 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호흡 명상을 했습니다. 들, 날, 들, 날.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점차 차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도 평소보다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불안할 때마다 호흡 명상을 활용했습니다. 불안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자는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다.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입니다. 또 다른 명상법으로 자비명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두려워서 외출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명상을 배운 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명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연민과 이해로 바꿔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면 그 사람도 어떤 고통이 있어서일 거야.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이 타인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심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비 명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두려움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다.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두려움도 치유한다. 또 하나의 명상법은 관찰 명상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원생의 경험입니다. 논문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전에는 불안을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관찰 명상을 배운 후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머릿속에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 강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 불안도 마음의 현상 중 하나구나. 구름이 지나가듯이 이것도 지나갈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집착하지 말고 관찰하라. 불안과 두려움도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처럼 지나갈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며 변화를 수용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 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함에 안주하며 새로운 도전을 피해왔는데 이제 변화할 기회가 생겼구나.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구조조정이 오히려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구나. 그때의 위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이제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변화에 따라 모양을 바꾸기 때문이다. 우리도 물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고정된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의 반항기를 겪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예전에는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모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독립성을 키우는 과정이구나. 이것도 성장의 한 단계야. 그 후 아버지는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아이는 성숙한 청년이 되어 아버지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저를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지혜라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다. 우리 마음도 변화를 받아들일 때 맑아진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면 마음이 고여서 썩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흘러가면서 항상 새롭고 맑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안 해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이나 철학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도 청소하고 요리하고 아이들 돌보고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할 일들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일상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요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 이 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일들로 바뀌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더 많은 복이 따른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한 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정작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부할 때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오직 그 단어에만 집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면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니 공부 효율이 훨씬 높아졌고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도 이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선종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안이 더욱 커집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 심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업무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저녁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점차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30분 정도 걸은 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갇혀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정신적인 긴장도 함께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불안할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산책, 운동, 집안일 어떤 것이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여서 고정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은 보통 얕고 빨라집니다. 이런 호흡이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한 대학생의 경험입니다. 발표 전에 극도로 긴장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4초 동안 잠시 멈추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쉬고 4초 동안 다시 멈추는 444 호흡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면 즉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하니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부서에서 예상보다 훨씬 잘 적응했고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면 현실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7번째로 불안할 때 도움이 되는 부처님 말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 큰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우리의 불안도 대부분 무언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 안전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과거 신불 가득이요, 현재 신불 가득이요, 미래 신불 가득이라.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본래 공한 것이므로 불안과 두려움도 실체가 없습니다.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세 번째는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모든 현상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심요 공하사 능화동세간.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불안도 마음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시방법계 열애지정토. 모든 곳이 부처님의 정토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완전한 곳이므로 다른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으려 할 때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인식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부처님 말씀들을 일상에서 자주 되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살아 있는 지혜다. 여덟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는 궁극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은 불안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는 매우 높은 경지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온갖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끝없는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은 10%도 안 된다. 나머지 90%는 모두 내 머릿속의 상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걱정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인생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다.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 된다. 이런 깨달음 이후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니 죽음도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의 경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어떤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고 매일 조금씩 현재에 집중하고 매일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비 명상으로 따뜻함을 기르고 관찰 명상으로 객관적 시각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여 헛된 걱정을 멈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성을 기르고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부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평안을 찾아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